요즘 뉴스를 보면서 우리 선을 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마다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악을 추구하는 사람이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사람이든 간에 저마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도 지켜야 할 질서에 따르면서 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커다란 인류애를 가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애국심을 발휘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성자와 같이 윤리를 따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툼도 생기고 전쟁도 일으킵니다. 어느 정도 허용되는 잘못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되는 잘못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은 정치하는 분대로,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저마다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철저하게 지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 사회 질서가 유지됩니다. 제가 지난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이길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져주는 삶, 그렇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는, 다른 사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잘 돼야지요. 그러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확실한 미래를 품고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확실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짧게 보게 되면 어떻게든 당장 잘 사는 것이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잘 살고 악인들이 활개치며 살아가는 반면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보다는 조금은 정의롭지 못해도 조금은 잘못인 것 같아도 당장 살기 좋은 쪽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있는 시편 37편 37절 38절을 보게 되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말씀합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은 당장의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당장 좋은 것, 당장 편안한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당장 쥐고 있는 것을 나의 편안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 다 소비해버립니다. 어떤 때는 그 이상의 것을 다 써버립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힘을 비축하는 것이 지혜인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속에서 포함되어서 우리의 삶이 흐르고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화려한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삶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또한 당장 우리의 내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다. 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말씀합니다. 또한 3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왜 우리가 좌절합니까? 원망은요,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말이 우리 마음 아주 깊숙한 곳까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지요. 어떤 심리학자가 원망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할 때 이것을 원망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귀한 곳입니다. 이런 삭막한 곳에서 이들은 40년을 지내면서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면서 먹고 마시고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들의 양식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꿀맛 같다 그랬습니다. 꿀맛 같다. 얼마나 만나의 맛이 좋았으면 꿀맛 같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만나를 먹고 또 먹고 하니까 나중에는요, 그 맛을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꿀맛이 기름 맛으로 변했습니다. 더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합니다. 꿀맛이었던 만나가 기름맛으로 변했고 나중에는 하찮은 음식으로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셨지만 이 은혜로운 삶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아리조나에 와서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더 저렴한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서 이사를 했었습니다. 이사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하우스 집을 렌트를 했습니다. 거실이 넓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뒷마당도 넓고 또 거라지를 개수해서 거실을 넓혀 놓은 집이라 당시 정교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곳에서 12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그렇게 넓고 좋았던 뒷마당이 잔디 하나 없는 황량한 땅이 되고 넓어서 좋았던 거실, 냉방이 잘 안 되는 더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늘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자리가 보이면 눕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점점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저희가 살았던 챈들러 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도 그 옆을 지나가다 보면 그때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이 많았던 시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삶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좌절을 주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악합니다. 나 혼자 선하게 산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참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은 잘 못 사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많이 일한 사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존재는 하는가? 오히려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기회를 살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인가 아니 그런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삶이 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시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신다 하는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잘 이겨냅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이, 이 시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좌절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7편, 10편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세상을 볼 때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이 되는 것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인은 세상이 너무 악함 때문에 그 입에 불평이 가득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시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상의 불공평함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악한들의 삶은 이런데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닥친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욱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런 안 좋은 일은 내게만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불공평하다고 자신에게 닥친 환난이 크다고 불평하고 시기하게 되면 점점 더 깊은 악에 빠져 들어간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 좋고 또 어두운 것은 더 크게 보는 것만 같습니다. 물이 반이 담긴 컵을 바라보면서 물이 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얼굴이 이쁘면 이쁜 사람은 성격이 안 좋다 그러고 얼굴이 못생기면 못생겨서 그렇다고 합니다. 추우면 더운 게 좋다고 하고 더우면 추운 게 좋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최악의 상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실패자로, 무능한 자로, 보잘것없는 자로 스스로 낙인을 찍습니다. 루저라고 하죠. 루저. 그러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불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불평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 매일매일 입술을 비집고 나오는 이 불평의 말들을 매일매일 감사의 말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요, 이 불평이 어리석음이고 범죄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욥의 삶에 모진 고난이 닥쳤어도 욥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시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7편 2절인데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풀은 나무가 아닙니다. 풀은 금방 피었다지는 식물입니다. 풀은 빠르게 자라가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은 성경에서 말씀할 때 멸망받을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반면에 의인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입니다. 강합니다. 오랫동안 자라가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성실하게 살아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합니다. 성실하게 살라는 말이죠. 요셉 아시죠?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책으로 엮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꿈을 지니고 자란 소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모함을 받아서 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불평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까지 되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인정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성실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도 성실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또한 오늘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시니까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늘 무엇인가를 주어야 이 사람을 만나는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그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런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에 따르게 되는 축복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가운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사람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물으니까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성문까지 불탔다고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벨론 왕의 도움으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복원하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드디어 성벽이 재건되었고 성벽의 문짝을 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듣게 했고 율법의 바른 뜻을 깨닫도록 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여 다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결과가 나라가 망하는 결과가 되었고 온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과 모든 선한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바른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에 따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에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것은 전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나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수명이 100세를 보는 세상이 되었는데 남은 여생을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며 지내야 하는지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말고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편이 또 이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인데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손에 내 자신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제일 똑똑합니다. 내 판단엔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경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평생 쌓아온 지식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평생에 배운 기술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는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감추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일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잠잠하라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을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들어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짐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더욱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내 짐을 예수님에게 넘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나가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에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르게 깨닫고 주시는 말씀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그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생각할 때 기대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대한다라는 말을 할 때요, 안 좋은 것을 기대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기대할 때는 좋은 것을 기대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가 얼마나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 시인은 참고 기다리라 합니다. 참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 결과를 시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37편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성급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인내하며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분노를